우리가 살면서 선한 이들이 잘 사는 것보다 악한 이들이 잘 되는 것을 훨씬 많이 봅니다. 사기를 쳐놓고 징역 1, 2년 살고 와서는 떵떵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지 아버지가 돈이 많다는 이유로 혹은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온갖 망나니 짓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죠. 가짜 서류를 동원해서 국가의 세금을 어떻게든지 타먹는 사람도 있고 오폐수를 강물에 몰래 버리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선하게 살아가지만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을 다들 해보죠. 오늘 엘리야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이기자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 죽입니다. 아합 왕도 이제 하나님께 굴복하고 엘리야의 말을 따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만 섬기는 왕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합 왕이 자신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거기 가면 아내인 이세벨이 있죠.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와 400명이나 되는 아세라 선지자를 대동하고 갔던 아합 왕이 홀로 돌아왔으니 이세벨이 당연히 물어봤겠죠. 시돈 사람인 이세벨에게 이 이스라엘에서 자기 사람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들 그리고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아합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세벨에게 이렇게 이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성경을 읽어가는 독자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합 왕이 그랬던 것처럼 이세벨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보았던 그것을 그대로 말을 했거든요. 그러나 이세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너를 네가 죽인 선지자들처럼 똑같이 죽여주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승리한 엘리야입니다. 아합 왕조차도 굴복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순종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둘째치고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도망을 칩니다. 엘리야가 도망을 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아합에게 말하고는 도망을 쳐서 시돈 땅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말할 때까지 비가 오지 않을 거예요 말하고 이 말 외에는 보여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정말로 능력 있고 권능 있으신 참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또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도망을 치고 있어요. 이번에는 남쪽으로 도망을 칩니다. 남유다를 지나 그 더 남쪽에 있는 광야로 도망을 쳐요. 엘리야가 기가 막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마음에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시돈 땅으로 도망가면서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시는 날이 되면 아합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께 돌아올 거야. 그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비가 내리고 불벼락이 내리고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세벨이야 그렇다 쳐도 하나님께 굴복했던 아합 왕이라면 이세벨이 그렇게 말할 때 그걸 못하게 했어야죠.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들고 일어나서라도 이세벨을 못하게 하고 엘리야를 지켰어야죠. 그러나 엘리야는 결국은 다시 도망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있어요. 이 로뎀나무라는 게요, 유다 남쪽 광야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대요. 그 광야는 사실 사막이나 다름없는데 조금이라도 계곡이 있거나 뭐 이렇게 그늘이 지는 곳에 가면 이 로뎀나무가 있대요. 근데 이 나무가 다 커도 키가 15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나무 아래에서 햇빛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저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그래야만 해요. 자, 그 햇빛이 내리쬐는 광야에서 그 자그마한 나무 아래 누워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고는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먹고 잠이 들었더니 또 때가 되니까 또 천사가 와서는 또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엘리야는 지금까지 된 일을 보고 완전히 실망하고 낙담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셨어요? 나는 하나님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 조상님들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도저히 그럴 위인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저 말고요, 다른 사람 찾아보시죠.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호렙산은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던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는 악에 진 것만 같은,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인 호렙으로 데려오십니다. 이 사실을 통해 엘리야가 악에 진 것이 아니라 다만 악이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을 뿐이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악은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멸망의 길에 들어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면 악의 멸망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럼에도 다만 아직 그 잔재가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전히 악이 기승을 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서 이긴 것처럼 보이는 그 악들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한 멸망의 끝이 예고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73편을 보면 그 악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할 뻔했다, 내가 믿음이 완전히 파산에 이를 뻔했다, 이렇게 말을 하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그들의 결국을 깨달았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때로 이 땅에서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보일 때가 훨씬 많죠. 그러나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왜 하루속히 멸망당하지 않는지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의 멸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그 악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늘 붙들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이 잘 되는 것에 실망하지 마세요. 선이 이기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시간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진행 중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 완전한 승리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넉넉히 모든 일에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복임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